산에 오르려면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로프와 자위를 어깨에 둘러매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낙타를 사야 합니다. 또 베두인 가이드를 구해야 되죠.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나침반을 가져가야 되겠죠. 산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산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변화무쌍하지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까? 자기 개발서들은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인생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와 같은 그런 자기 개발서들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절대로 혼자서 지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산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한 경쟁을 합니다. 더 먼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도우며 광야를 지나갑니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다 힘이 들면 내려오면 되지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다가 힘들다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통과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야만 광야에서 서바이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만만하지요. 정상에 오르면 산을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광야를 정복했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요. 산은 정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싸우지 않습니다. 광야에 순응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목표죠.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저 앞에 있지요.
산을 오른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곳이 엉뚱한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더 큰 우리의 목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서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러나 5분, 10분 머물다가 다시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것이 산을 오른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입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먼저 가야 하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로 자신의 인생을 점수를 매깁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차지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광야를 산에 오르듯이 산다고 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메고서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광야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별로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광야를 잘 통과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0대나 30대에는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현실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축복보다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축복은 가난에 들어가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견딤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